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텅 빈 예배당, 이 텅 빈 예배당은 참 언제나 적응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 작년 2년 거쳐오면서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닌데 작년에도 길게는 한 석 달 가까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 가정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번 고비 잘 넘기고 우리가 바라기는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그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은 저희 가정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만 꼽아봐도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다, 침례교다, 순복음까지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몇 가지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결교도 2개고요. 침례교도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순복음도 최근에 2개로 나뉘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장로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장로회 많이 있고 우리가 길 가다가 제일 많이 보이는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달려있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다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안에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근 2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딱 걸어놓으면 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단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걸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이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교회가 어디에 속한 건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요즘 교단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교단을 따져가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단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단이 많은 상황 속에서 교단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고,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을 분별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를 다니는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교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리교인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부터,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가 총 44편의 설교를, 표준 설교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과 사상과 그의 생각들이 그 설교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준 설교가 총 44개인데 그것을 다 하면 오래 다 갈 것입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개나 하게 될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교가 꽤 어렵습니다. 읽어봐도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조금은 쉽게 재해석해서 성경 본문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조금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과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죠.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들, 은혜, 구원,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쓰는 말 중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은혜, 구원, 뭐 이런 기타 등등, 영광,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분명히 아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구원, 그런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은혜가 뭐냐? 구원이 뭐냐?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겠지요. 구원이 뭐냐? 라고 물으면 분명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분명히 아는데 많이 쓰는데 막상 설명하려 하면 막히는 것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이게 구체화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어지지 않고 대부분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져서 추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건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받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이게 아주 100%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사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예요? 현재적인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분히 미래적인 거예요.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일이 전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다분히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을 현재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에게 구원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구원이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시간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풀어낼 수는 없고요. 즉 웨슬리의 구원론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구원이 현재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결국은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천국에서 시작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구원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은 지금 내 현재적인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즉 죄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단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쫄른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신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소위 그 교단 신학마다 구원론에 있어서 약간의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결국 장로교 신학, 칼빈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로교 신학과 그 다음에 웨슬리가 이야기한 감리교 신학입니다. 성결교는 감리교 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순복음도 큰 의미에서는 구원론에서는 장로교 신학과 비슷합니다. 결국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가장 큰 두 기둥은 칼빈이 이야기한 장로교 신학, 웨슬리가 이야기한 감리교 신학, 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차이가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의 신학의 기본을 이루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자유의지도, 인간의 그 어떤 공헌이나 공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빈의 장로교 신학의 구원론은 예정론을 따릅니다. 칼빈의 구원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예정론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정하셨냐? 예정이란 뭐냐면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낙점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바로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중 예정이라 하면 뭐냐? 예정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중 예정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도 예정해 놓으셨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결정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칼빈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같은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영생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죠. 영원한 저주를 위하여 창조된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각 사람은 그 창조된 목적의 다름을 따라 선택되었고 혹은 유기되었다. 즉 구원 얻을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뭐예요?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뭐예요? 이건 유기된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었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구원론이고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일단은 그게 칼빈이 이야기한 장로교 신학의 가장 큰 기본 뿌리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론은 뭐냐?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론은 예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은 예정론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찜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찜해 놓은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의 구원론은 예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선제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보다 앞서는 은총이에요. 우리의 믿음보다 뭐가 앞서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의 삶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선제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웨슬리는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웨슬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버려 두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가 어느 정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칼빈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의지를, 사람들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은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중예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정으로 당신에게 유기가 예정되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유기된 사람으로 낙점된 사람이라면, 물론 나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유기가 낙점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은총도 은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이중예정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정론 자체는 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 미리 찜해 놓으셨다라는 건 사실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분명한 것은 구원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성인이든 어리든 성별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인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은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그 반응으로 그것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구원론의 핵심은 바로 저는 반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사순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